우리 모두에게는 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고치지 못하는 그런 불치병을 가지고 살면서 그것을 안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질병의 연약함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여도 최소한의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물질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아담의 범죄 이후 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죄의 결과요, 또 약함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못할 자는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이 끝처럼 보여집니다. 약함이 정말 절망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모든 것,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이 세상에 걸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은 바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약함은 절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나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강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약함 속에서 벗어나 보기 위해서 그는 무던히도 발버둥을 쳤던 흔적들이 보여집니다. 바로 자신의 질병에서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3번 간구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절망감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비교하게도 됩니다. 그 약함을 한순간이라도 빨리 벗어나고자 그렇게 어쩌면 우리의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가 이 약함을 하나님께서 빨리 걷어가 주시고 정말 내가 원하는 강함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약할 그때의 강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이죠. 이것은 약한 모습으로 있는 그 순간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머물러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싫어하고 그리고 빨리 그 굴레를 벗어나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 약함을 자랑하는 자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9절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강한 능력을 가진 자에게서는 경험할 수 없는 신기한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연약함, 즉 건강이 좋지 않아서 고통하고 때로는 그것을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러한 힘겨운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 아픔의 순간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약함 속에 임할 때 더 빛을 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약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일하기 시작하신다. 우리가 약하여서 주님을 바라볼 때
어쩌면 이 세상에서 패배한 인생처럼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바로 하나님의 강하심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강함을 위해 3번이나 구했습니다. 자신의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구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응답은 약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의 간과와는 다르게 약함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시는 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약함 속에 파묻혀서 우리가 불행하고 결국 망하게 하고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더 큰 위대한 은혜가 그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약함 안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 3가지로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연약함 속에 담겨져 있는 유익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죠.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의 약함을 하나님께 3번 아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하다면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연약함이 있든 물질에 연약함이 있든 관계에 연약함이 있든 그 약함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가장 멋진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만큼 불행한 삶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 나는 건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다라고 마음으로라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건강은 여러분 솔직히 따지면 정말 어쩌면 저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가 재능이 특출나서 그 재능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뛰어난 재능은 그에게 저주가 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통장에 돈이 두둑하게 있어서 이제 나는 별로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 없어 라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부유함이 그에게 가장 큰 저주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구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그것만큼 이 세상에서 축복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연약함 속에 담겨져 있는 유익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바울은 죽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세계를 본 사람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던 사람, 그러나 그가 그 연약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시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함이 있으면 쉬 절망해버리고 그리고 조금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싶으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죄성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약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은 바로 남을 귀히 여기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다, 어쩌면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또 약함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저 지체가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지체를 보면서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나에게 없는 것이 다른 지체에게 있기에 그 지체가 정말 공동체에서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일을 한 사람이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은 이것을 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저것을 할 수 있기에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공동체,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한 존재들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하기에 우리는 서로 귀히 여기고 또 우리의 성격이 다 다르지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 장애의 약함을 믿음으로 잘 극복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1944년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나서 13세 때 아버님을 여의고 그리고 이듬해에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까지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는 10대의 가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온갖 역경과 또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아주 겨우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1972년에 미국의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가 유학을 떠날 당시만 해도 그 당시 오늘날의 교육부죠 에서는 이 장애라고 하는 것은 이 해외 유학할 수 없는 유학의 결격 사유로 그렇게 규정지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결국 이 조항이 폐지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장애인 최초의 정규 유학생이 되어집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애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지만 그것이 인생의 걸림돌 또 그야말로 장애물로만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말하죠. 심지어 나에게는 이 장애가 축복이었다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단순히 장애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장애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장애에도 불구하고가 아니고 장애를 통해서 이 장애인과 이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은 유엔과 그리고 백악관을 오고 가며 활동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그의 유고작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고 하는 이 책에서 장애를 기적을 낳는 황금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이 약한 자에게서 더 크게 드러난다고 말씀하시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장애라고 하는 것은 과연 저주인가라고 하는 정말 수천 년간의 많은 사람들의 이 물음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을 따라서 바로 약함 속에서 주의 권능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장애를 그렇게 사용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그의 말처럼 진짜 문제는 우리 육신의 장애가 아니고 믿음의 장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그가 소천할 때쯤 해서 한 일간지에 소개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는 바로 고 강영우 박사에 대한 이야기죠. 지난 2015년 초에 췌장암으로 투병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었던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약함을 친히 담당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
우리의 연약함을 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또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족이라도 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약함이든지 그것을 짊어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약함을 대신 지고 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약함을 벗어버리려고 그분 앞에 강함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약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또한 그 약함으로 인하여 여전히 약함이 내 인생 가운데 머물러 있음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또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머물러 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 보이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